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신약 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가정이 교회다입니다. 다 같이 가정이 교회이다. 가정이 교회이다. 이게 오늘 에베소서의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5주간 동안 5주간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감옥에서 쓴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특별히 에베소서는 전반부인 3장까지는 복음 이야기, 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 이야기란 말은 복음으로 무장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기본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지, 또 성도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정말 잘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부름받은 이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구절을 찝으라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죠.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사건이 구원 사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사건은 우리가 보통 잘 따지는 인과관계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잘 들여서,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심성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 엄청난 사건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는 엄청난 그 사건의 주인공들이에요. 다 같이 나는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이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들은 다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주인공이죠.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인 것입니다. 정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5번에 걸쳐서 했던 걸 쭉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죠. 불순종의 자녀들이에요. 그죠? 거짓의 아비의 자녀였고, 아주 또 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들이 있다. 우리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요, 아들들 이 말은 자녀란 말이죠. 불순종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는데 죽은 우리를 살렸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성을 강조할 때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아무나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었던 나사로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우리 모두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각자의 이야기라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다. 이 구원 사건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 놀라운 계획이다.
바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 주님이 나를 향해서 오늘 하루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대하면서 출발하는 거하고 오늘 또 하루가 왔구만, 어떻게 살지? 이렇게 쭉 시작부터 출발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오직 누구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힘, 다른 말로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을 쭉 갖는 우리로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보고 하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항상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 옆에 있든지, 아니면 나의 힘으로 네 힘으로 하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 구원도 너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판단할 거야. 그러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구원은 아예 아무도 못 받으니까 선물로 주버리는 거예요. 다 선물로 하나씩 다 주버리는 거잖아요. 각 개인에게 전부 다 선물을 주는데,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또 온유하게 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게 되는, 용서하게 되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아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용납하게 되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에서는 다 뭐가 이상하다, 내가 나의 삶이, 성도로서의 삶이 뭔가 이상이 있다라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걸 물어보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뭐가 아주 꼬이고 뭐가 뒤틀리고 뭔가 이상이 생긴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또 성도를 연합하게 하는 그것을 가능해 주기 때문에 무시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교회도, 교회에 지친 성도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답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사랑받은 경험이 많으면 사랑하는데도 굉장히 익숙한데, 사랑받은 경험이 전혀 없으면 사랑할 줄도 모른단 말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나는 육신의 사랑도, 나는 부모 사랑도 별로 못 받았고 남편 사랑도 별로 못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할 줄 아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구의 사랑을? 그보다 몇만 배, 몇백만 배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랑을 채우고 누려야 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 채우고 누리면 그 다음에 나누고 행할 수 있는 거죠.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사랑받고 바로 행하라고 하지 않아. 사랑받고 그것을 채우고 누리고 그 다음에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사랑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물이 가물어서 논이 쭉쭉 갈라져서 이제 겨우 물이 차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끝없이 부어도 그 아주 스며든 틈으로 물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다른 논으로 흘러 넘치냐고요. 사랑을 채우고 누릴 때, 그럴 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런 성도를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서 이런 성도는 잘 살아가게 되는 거죠.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천해야 될 생활이 바로 가정생활과 언어생활이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했던 말씀이죠. 우리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가정생활도 온전히 주님께 주 안에 있을 때 그게 바른 가정생활이 되고, 언어생활도 마찬가지로 언어생활도 뜻없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은 결론은 감사하다, 감사하다. 4층에 화재가 났는데 어떡하지? 결론은 뭐라고요? 감사하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뭔가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에어컨이 시원하지가 않아. 다 새버려. 겨울 되면 추워. 그죠? 3층까지는 했는데 이번에 주인이 2층도 4층을 사실을 해 넣으셔가지고 2층에 사람이 들어와요. 5월달에. 4층만 샤시가 안 돼가지고 춥고 이러니까 싹 다 그냥 깨끗하게 이중창으로 다 해버렸어. 이게 아주 이제는 난방도 잘 되는 거죠. 하여튼 어쨌든 우리의 언어 생활, 모든 언어 생활은 결론은 감사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이 말이 잘 안 나와. 이 말이 그죠? 민지러워서 부끄러워서 안 나올 때도 있고 감사합니다가 잘 안 나오더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이제 전도사 되고 나서 어느 분이 정말 저작년에 우리 교회 파송 왔던 분이죠. 그 인연으로 오게 되기도 한 것 같은데 아주 미니어처죠. 저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긴 미니어처를 선물했는데 제가 보니까 뭐 크게 담지는 않았더라고. 그런데 처음 선물 받은 선물이라 고맙습니다를 말을 못한 거야. 감사하다고 말을 못한 거야.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 선교회에 있는 여성교 회장님이 전사님 왜 그러셨어요? 뭐가요? 아니 똑같이 선물을 굉장히 날밤을 새서 선물을 해드렸는데 별로 그냥 시큰둥하게 받았다면서요 이러더라고. 왜 그래요? 그렇게 선물을 받은 교역자로서 처음 생활하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감사하다는 말이 안 나가더라니까. 아이고 이런 걸 그죠? 너무 속으로 감사한데 그래서 우리 꼭 그래. 이런 걸 해오셨냐고 이러잖아. 속으로는 뭐예요? 감사하다는 말이잖아. 그 말을 못하니까 그분이 오해를 하셨더라고. 우리는 언어 생활이 항상 이제는 감사로 끝나야 돼. 맨 처음에 약간 그냥 내 옛사람이 올라와서 불평불만을 좀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뭐라고? 결론은 감사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잘 훈련되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이제 성도의 생활이 어디에서 마무리되는가 그걸 결론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그러면 바울 사도의 교회론이 가장 잘 표현된 성경인데 지금 에베소서는 보면 처음에는 시작은 교회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뭘로 마무리해요? 가정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가정으로. 교회에서 출발해서 가정으로 마무리하는 게 에베소서. 그래서 결론은 가정이죠. 바로 이 가정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잘 우리가 봐야 되는데 즉 가정생활이 곧 교회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창세기 때도 맨 처음에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가정이 교회여야 된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가정의 각 구성원들이 부와 부모, 부부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런 삶을 이제 구체적으로 지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가정생활에 대한 출발점은 에베소서 5장 10절로 이제 올라가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자 짧은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게 우리가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가 몸으로 물론 성전에서 또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모든 일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는 지금 쭉 맥락을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 그런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특별히 가정생활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한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맥락이 에베소서가 교회에서 출발해서 가정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장에도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을 들여서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 통로 이 과정에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정생활의 대전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 받으셔야 되니까 우리 가정이 얼마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늘 생각하면서 믿음의 성도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얼마나 주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어르렁거리면서 싸우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가 참아서, 아니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요 단계를 넘어가면 더 성숙되는 단계가 될 텐데 자녀들은 그죠?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잖아요. 똑같이 배우잖아요. 말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잘 가정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늘 생각하고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 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심 원리가 또 나오는데 그게 5장 21절 말씀입니다. 5장 2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게 중요하죠. 피차 복종하는 게 보통 우리 복종이라고 그러면 그죠?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복종하잖아.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믿음 안에 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복종하라? 서로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이어지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나올 때 기분 나빠하지 말고 가장 전제가 되는 원리가 피차 복종하는 거. 지금도 피차 복종하는 게 힘든데 그 당시 헬라 문화에서 그 아주 고대 사회인데 그때도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은 정말 아주 대단한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가능하지 않은 말씀이죠.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가장 기본은 뭐라고요? 피차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원리예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실천 원리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피차 복종할 때 가정생활이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겁니다. 가정생활은 그래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피차 복종하는 그런 관계. 이럴 때에 바로 가정이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에게도 적용되고 자녀에게도 적용되는데 그 앞에 전제가 되는 게 주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으면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만사형통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이란 말은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고난과 모든 상황들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의 삶이 나의 지금 현 상황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교회 다녀도 아무런 재미가 없는 거야. 교회 다녀도 아무런 나한테 느껴지는 게 없는 거야. 교회를 왜 다니지? 그냥 오는 거죠. 이 코로나 이전에는 무조건 안 오면 큰일 날 줄 알고 왔는데 코로나로 집에서 예배를 들어보니까 큰일이 안 나. 이 실시간으로 예배를 안 드려봐도 큰일이 안 나네. 자꾸 빠지게 되잖아.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예배를 어디서 드려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주님의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공급을 받는데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든지 비록 예배당에 있어도 주님과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이럴 때 우리는 가정생활에서 정말 가정생활로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함으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런 전제 하에서 이제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5장 22절이에요. 피차 복종하라는 게 대전제가 되면 이게 기분 나쁠 게 하나도 없죠.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여자분들이 미국도 1923년인가 참정권 투표권이 1900년대 초반에 이렇게 되었지 중세시대 고대시대 때는 아예 정말 남자 여자 할 때 예수님 때도 남자만 숫자에 셌었잖아. 그 정도인데 현대판에서는 이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다. 복종하고 싶어도 딱 마음은 말씀을 볼 때는 복종해야지. 그러니까 그 꼴을 보면 어떻게 돼요? 복종하고 싶지가 않아. 모든 게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죠? 그런데 피차 복종하라고 그러면 복종하는 게 주께 하다 다 이렇게 그만큼 가정생활에서 아내들을 먼저 이렇게 부르는 것은 누가 가정생활에서 그만큼 아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심이 아내, 옛날에 모계사처럼 아내가 중요하니까 아내들은 이렇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은 주로 남편들이 다는 그렇지 않은데 주로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복종하는 걸 좋아한대.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좋아한대.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해주라는 거야. 그럼 25절에서 보면 아내들은 뭐예요? 사랑받기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은 다 22절 25절은 다 서로 원하는 것을 해주라는 거야.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남편이 원하는 걸 해주면 그 가정에 평안이 찾아오잖아.
그죠? 특별히 아내는 믿고 남편이 믿지 않든지, 아니면 아내는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이 상황을 돌파하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능력이 생겼어. 정말 하나님과의 직통계시도 생기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탁탁 그냥 꿀소리처럼 달아요. 그런데 남편은 전혀, 교회는 같이 다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남편이 원하는 걸 해주면 남편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그렇게 아내도 얼마나 남편에게 복종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상대방을 배려할 때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그렇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계급사회, 특별히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상관없이 서로를 배려하면 문제가 생길 게 확 줄어들든지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회사에서도 사장이 정말 오히려 아랫사람을 섬기면, 특별히 또 회사에서 여러 가지 직책이 높이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요새는 다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야, 우리 상관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다 좋다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승진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계급 사회가 됐든 아니면 수평적인 관계에서든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해주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환영받는 거예요.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할 때 보면 그렇죠. 아무것도 안 주도 정말 예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뭘 줘도 뭘 막 주고 받아도 그렇게 예쁘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왜 그렇죠? 바로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해주는 사람은 정말 기쁜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눈치 없다고 그래요. 눈치 없다고. 우리는 이제 영적인 눈치니까 영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원하는 것을 해주라.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아내와 남편이 그래도 항상 이렇게 서로 상대방에게 원하는 걸 잘 해주려고 그러면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혼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머물고 있는 부부는 서로가 사랑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장 후반부에는 이렇게 부부 관계를 말해놓고 이제 6장으로 이어지는데, 6장의 시작은 자녀들에게 맞춰주고 있죠. 6장 1절 시작 다 같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그죠? 자녀에게 부탁하기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야.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자녀들아 어디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성도의 가정이 주 안에 있으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기서 순종은 약간 이야기가 용어가 좀 말 뜻이 다릅니다. 순종은 여기서 겉모습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겉모습의 순종. 그러니까 어떨 때 부모님이 이야기할 때 되게 내 상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죠. 아주 턱도 없는 이야기를 요구하는 말일 수도 있고, 도대체 동의가 안 돼서 저런 말씀을 왜 하나?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왜 그런 말을 자꾸 나한테 해요?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순종하란 말은 겉으로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자, 자녀들 다 같이,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분은 다 같이 예, 알겠습니다. 자녀들은 그렇게 예, 알겠.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라, 순종. 겉모습이 겉모습. 비록 부모님의 말이 전혀 얼토당토 안 해도 겉모습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순종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옳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없으면 내가 생존할 수도 없었고 존재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고등동물이라서 우리 송아지는, 제가 태어난 걸 보니까 송아지는 나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일어서 그러면서 젖을 이렇게 먹으러 바로 가더라고. 사람은 태어나서 바로 일어서는 사람 봤어요? 피덩이를 안 주면 그냥 죽어버려. 옛날에 헬라 시대 때는 아버지가 얼마나 부권이 강했는지 자녀 보고 이건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굶겨 죽이는 권한이 있었어. 그 정도로 아버지의 권한이 대단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어른이란 말은 부모가 없으면 아이는 존재할 수도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죠? 나를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한 가장 일차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녀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순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예, 그렇습니다, 겉모습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겉모습으로만 순종하지 말고 2절에서는 이제 아니죠. 실제 마음속 깊이 우러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2절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가 첫 계명 그러니까 그죠? 10계명의 첫 계명이 아니죠. 10계명의 5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요. 여기서 첫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이런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이 앞에는 그렇게 명령이란 말이 없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게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자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의 명령. 명령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되는 거죠. 여기서 공경은 내적으로, 아까 겉모습은 외적인 건데 내적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라는 건데, 이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과 여러 가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 내서 부모에게 전화하고 안부를 묻고, 그죠? 필요하면 용돈도 드리고, 또 필요하면 여러 가지, 또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보일러도 고쳐드리고, 여러 가지 실제적인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많은 노력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러나서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 섬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인 줄 알 수 있죠.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부모도 잘 섬기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잘 섬기겠는가 우리가 잘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 안에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뭐예요?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네 거잖아. 그죠? 주 밖에 있으면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잖아. 그죠? 주 안에 있으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보약을 지어줘도 그 돈이 아깝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받게 되는 복이 바로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잘되고는 시제가 과거야. 이미 잘 되었어. 그리고 장수하리라는 시제가 미래. 자, 당시에 이스라엘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에서는 이 당시에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사는 자녀는 극형에 처형했어. 이스라엘이 이때 법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야, 부모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면 내 명대로 살아. 이 말. 네 천수를 다 하는 거야.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 명대로 못 사는 거야. 그죠? 니로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은 소극적으로는 그런 말이고, 적극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말이 정말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인데, 이게 약간 오해가 될 수 있죠.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 이 땅에서만 축복 같죠. 근데 우리가 역사상 가장 큰 효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장수하셨어요? 요절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잘 받아들여야 돼요. 무조건 이것만 땅에서 장수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제일 큰 누님이 효부상을 받았는데 백혈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 정말 장수한 효부상은 부모를 잘 섬겨서, 시어머니를 잘 섬겨서 받는 상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일찍 돌아가시더라니까. 근데 이것만 그냥 내가 부모한테 잘하면 여러 가지 큰 병도 안 걸리고 무조건 오래 산다, 이게 아니고, 이 말은 잘 우리가 뜯어봐야 되는 거죠. 3절 말씀, 이 말씀은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게 가장 큰 복이죠. 우리가 자녀가 부모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섬기는 걸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녀도 나도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배우잖아. 그렇게 대를 계속 이어져 가는 그것이 잘 되는 거고, 그것이 장수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육신의 생명이 길게 가고 내가 물질이 다 풀리고 이런
모든 시험이라면 시험은 운전면허를 포함해서 다 단번에 붙고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기고 또 그것을 본 자녀가 또 잘 섬기고 이렇게 되는 게 정말 복된 가정이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는 그런 복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땅을 꼭 이 땅만 한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까지 확대시켜서 우리가 모든 매사에 주 안에 있을 때 정말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늘 주 안에 있을 때 무조건 이렇게 자녀의 공경을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나의 행함으로 자녀의 교과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부모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잘 섬기는 자녀는 바로 복된 가정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거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이 헬라 시대는 정말 북권이 대단했다고 그랬죠. 정말 시원치 않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싹수가 노래 보인다 아니면 건강해 보이지 않다 그러면 그냥 갖다 버리도 아무런 죄가 되는 아무런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당시 그 시대에 이 사절 말씀을 한 거예요. 사절 말씀은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하는 거죠. 사절 말씀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화를 부추기게 하지 말고 살살 약을 올리지 말고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교훈은 매를 포함해서 매질을 할 때는 매질을 하고 훈계로 하라. 훈계는 가르치라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부모도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내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잘 깊이 알면 알수록 믿음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장하는 거잖아. 자녀가 부모를 볼 때 10년 전에 엄마 아빠나 지금의 아빠나 변한 게 없어.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면 그는 잘못된 거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야 돼. 10년 전에는 이런 일로 어떤 일이 발생하면 내가 화를 냈는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그런 일이 10번, 100번 반복돼도 화를 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칠 때에 자녀들은 부모님들에 대해서 영적 권위를 인정해주고 부모가 말하는 것에 따라오는 거죠. 부모가 말을 했는데 자녀가 전혀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에게 먼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먼저 문제가 있는 거죠. 주의 훈계와 이렇게 교훈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 경험으로만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 경험이 오히려 부작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부모와 똑같이 단독자. 똑같이 자녀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1:1 관계에서는 나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자녀와 하나님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단독자 이렇게 단독자. 홀로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실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주 안에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는 진로도 이렇게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 어떠니 이렇게 권하는 것 이렇게 권면하면 엄마 아빠 말씀이 맞네요. 제가 내 생각만 했네요.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할 때 주 안에서 그렇게 양육할 때 자녀는 우리 부모님의 말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변한 게 아니고 내가 아직 성숙이 덜해서 자녀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교회입니다. 가정생활을 잘 하여서 건강한 가정이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도 물론 당연히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러나 가정에서 모든 지체들이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가장 먼저 전제될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 자녀 관계도 나아가 형제 관계, 교우 관계, 모든 관계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먼저 배려해주고 채워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디 가도 인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어디 가도 환영받는 사람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기 이전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그럴 때 바로 그 가정은 멋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건강한 가정, 아주 멋진 가정을 세워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정이 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녀 관계, 모든 아버지와 관계가 정말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서 주 안에서 온전히 건강한 가정, 모두가 하나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문제가 나에게 있음을 아버지 회개하면서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합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울 사도는 아버지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부름받은 성도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마지막 결론은 부부관계, 자녀관계를 아버지와 결론짓는 아버지 가정으로 아버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정말 아버지 가정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버지 가정이 피차 복종함으로 아버지 주 안에 온전히 모든 성도가 가정의 성도로서 모든 아버지 우리 가정의 지체들이 아버지 주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아버지 존경하고 아버지 또 공경하고 또 아버지가 교훈하는 훈계하는 그런 아버지 멋진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아버지의 문제를 아버지가 상대방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서 아버지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주는, 그래서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그 살았던 모든 삶의 행태를 바꾸게 하시고 온전히 주 안에서 건강한 가정이 회복되어서 온전히 주님이 아버지 선물로 준 우리 모든 자녀와 또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을 교회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피차 복종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로 인해서 아버지 가정이 힘들었던 것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녀를 배려하고 또 아버지 남편과 아내를 배려하고 부모님을 배려하면서 아버지 이 시기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된 교회로 아버지가 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